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참 우리의 마음보다 깊고 넓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유대인들처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시편 106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으며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주의 수많은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자기의 강한 능력을 알리려 하심이라. 그가 또 홍해를 꾸짖으시어 홍해가 말랐으며 그들을 인도하시어 광야를 지나가듯이 깊은 곳들을 지나가게 하셨도다. 그가 그들을 미워하던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도다. 물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덮으니 그들 중 한 명도 남은 자가 없었도다. 그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였으나 그들이 곧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된 출애굽기 14장을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다 공부했지만 이 시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돌아서 바알스폰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는 피하 히롯 앞에서 떠나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임이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그래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복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했죠. 그리고 언약을 한 다음에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모든 땅을 너와 너희 씨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러나 너희 후손들이 타국 땅에서 400년 동안 종 노릇할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종살이를 400년 시키자고 계획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보게 되면 참 종이 되기 전까지 세상에서 종노릇을 시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런 종노릇을 시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고 뭐 어떤 종은 뭐 옛날에 뭐 무슨 짓을 했고 이렇게 막 그냥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처참한 이집트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40년도 아니고 말이죠. 400년 동안을 종살이 시켰을까요? 근데 그들이 종살이하고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수백만 명이 나오는데 나온 사람 가운데서 딱 두 사람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났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데 왕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범죄해서 또 바벨론에 또 70년 종살이 시켰죠. 종살이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7년 환란 때 엄청난 연단을 받으면서 그때 주님이 나타날 때 소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조상들이 찌른 것을 회개하면서 결국 주님 앞에 욥처럼 나오죠. 내가 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그때 그들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베트라로 옮겨서 42개월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을 멱에 살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왕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지금 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그러한 존재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이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고 나면 그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바로 열하루 끼리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코너로 인도해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로 하여금 저놈들 갇혔구나. 갇혔으니까 내가 가면 다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땐 코너로 몰려가지고요. 사면 초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더 깊다. 다르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위선자들, 크리스찬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3절, 4절 보면은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을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양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교회에서 싸움하고 그럽니다. 불평하고 그럽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추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신부될 자들을 추리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새 피조물이게 되면 결국 깨닫게 돼요. 그런데 새 피조물이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5절 보니까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기면서 떠나게 하였는가 하고 그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니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렸으며 병거마다 대장들이 맡았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기양양하게 나갔더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거듭나면 세상으로부터 의기양양에 빠져나오죠.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뭐 그냥 세상이 내 것 된 것처럼 말이죠. 천국이 내 것처럼 이렇게 하죠. 의기양양하게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파라오 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뒤쫓게 한단 말이죠. 누가 뒤쫓습니까? 가족들이 뒤쫓죠. 가족들이 핍박하죠. 친구들이 핍박하죠. 이런 사람들이 핍박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나가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인들이 뒤를 쫓는 건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만 하겠지 이러고 의기양양하게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사용해가지고 결국 시험하게 해서 연단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주의 종의 고백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 속에서 experience, 연단이라는 게 영어로 experience예요.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 참 소망을 가지게 된다.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다.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의 군사답게 살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뭐 교회 안에서 책 펴놓고 제자 훈련하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빌론에서 만드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불 가운데 떨어졌죠. 그러나 주님이 안에 같이 계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죠. 그들이 거기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뜨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금방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라오디게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축복만 찾죠.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또 원망하면 또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사업할 때 오셔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앞은 창대하리라 이러고 축복까지 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내가 뱅크럽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13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이게 선포입니다, 여러분. 정말 막 그냥 이집트인들이 따라오면 당장 다 몰살당한 지경이죠. 그런데 주의 종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주의 종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하는 말은 이들이 알아듣겠어요? 너 미친놈 아니냐? 아, 지금 여기 코앞에 왔는데 뭘 가만히 있어? 똑같습니다. 그냥 모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도 선포해야 돼요. 시험에 들어도 선포해야 돼요. 왜? 선포를 해야만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 먹는다 그랬죠. 마음을 지키고 입술에 열매를 너에게 먹을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가지고 세치되는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얘기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자, 15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잖아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때 네가 네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뻗쳐라. 그리고 그걸 가르라. 그러죠. 어떻게 가릅니까? 홍해 바다를 그거 어떻게 갈라요? 가르라 그랬어요. 가르라 그러면 가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겼어요. 우리가 주신 모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을 때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 부활했대. 아, 부활했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다.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는 말씀하니까 그냥 땅에서 채소를 착착착 올라오고 바다에 고래가 생기고 사자가만 생기고 그냥 생긴 거예요. 무슨 씨를 받아가지고 새끼 나게 한 게 아니죠. 그냥 생긴 거예요. 과실수도 생기고 말씀만 생겨 나사로 하나 나오는 거야. 아무 문제 아니죠. 무리를 걸어가지고 베드로야 나니까 와라. 내니 오라. 아니 오라 그러는 사람이 거기 바다 위에다가 다리 하나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 걸어가니까 다리 위로 걸어간 거예요. 두려워하고 안 믿으니까 빠진 거죠.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들을 안 믿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교양방지하는 거예요. 그 들을 게 많다고 그러죠. 세상 지식이 들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부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 오니까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여기 뭐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얻어먹을 게 많았대. 세상 지식, 세상 걸 듣기 원하잖아요. 야,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이제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 마른 땅 위를 가리라. 아, 세상에 바다를 가르는데 가르는 거 좋은데 말이죠. 그 밑이 얼마나 질퍽질퍽하겠어요? 진펄 아닙니까? 갯벌이죠. 마른 땅 위를 걸어간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때는 활짝 열어주지 말이죠. 뭐 그냥 갯벌을 걸어가지고 그냥 뒤척뒤척거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서 내가 보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죠. 점점 악하게 하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에. 점점 악하게 나오죠. 심지어는 책을 낸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18년 동안 강의한 모든 말씀을 박살을 내겠다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영광을 얻으시려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 자꾸 보고 퍼치고 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 저 친구 왜 그러냐 화낼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영광받겠다는데 뭐. 하나님이 영광받겠다는데 사람이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을 위해서 영예를 얻고 나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죠. 죽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들에게 징계가 올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 속에서 영광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환란 때도 그 모든 민족들이 우리 한번 스가랴 14장 이거 그대로 두시고요. 스가랴 14장 보세요. 1절부터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문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결국 대환란 때도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진멸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똑같아요. 파라오와 그 군대들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다 쓸어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해서 나가게 하고 그 파라오의 군대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했죠. 대환란 때도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1967년에 아랍의 연합국이 이스라엘 총공격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예를 얻으신 거죠. 1948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본토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 얻으셨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영광받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받고 있어요. 지금 뭐 이집트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어디 이란 같은 나라, 이런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또 중국 같은 나라, 이북 같은 나라 연단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저 이북의 공산당이 무너질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옛날 파라오 군대들을 파라오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자 해서 따라왔을 때 그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때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들의 미사일을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이 미사일 쏜다고 죽습니까? 말씀만 하면 다 죽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 핍박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했죠. 지금 똑같아요. 누가 핍박을 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해요. 종교인들이 핍박을 한다고요. 근데 그들도 자기들이 거듭났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고요. 안타까운 거죠. 다시 출애굽기 14장 돌아와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에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성령을 하는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바람처럼, 성령 바람처럼. 그 영이라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 루아흐 그러잖아요.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렇죠. 옛날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일 때도 동풍을 불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가 참 왔죠. 엄청난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메추라기도 정신을 빠지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 뚝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뚝 떨어지면 정신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다 잡아먹은 거예요. 메뚜기 떼 보낼 때도 동풍이 부는 거예요. 홍해를 할 때도 동풍이 불었어요. 이 성령의 바람이죠, 이게. 바람이 어떻게 생깁니까? 누가 만듭니까, 바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어디서 올 때 바람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군대가 따라올 때 저들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옮겼잖아요. 뒤로 옮기니까 깜깜해졌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는데 물이 벽이 됐잖아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이집트인들 곧 파라오의 모든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바다의 중간까지 그들을 따라 들어가니 새벽 경점 때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집트인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불안하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가 바퀴를 빼시어 그들이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시니 이집트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앞에 도주하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인을 대적하여 싸우시는도다 하더라. 병거 바퀴가 발견됐죠. 발견됐잖아요. 그 홍해를 통과한 그 지역의 바다 밑을 보니까 병거 바퀴가 나가지고 다 인터넷에 돌았죠. 뭐 그걸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당연히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죠. 이미 때는 늦었죠.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때는 늦은 거죠. 이미 그들. 여러분 4월 18일 날 교황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는 절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그 얘기 뭐죠? 그걸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지. 핍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한테, 자기 사람들한테 그래도 믿음 안에 거하라. 무슨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지. 무슨 믿음 안에? 자기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왜?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그러니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니케아 종교에 325년부터 몇 년을 따져요, 이 사람들은. 325년부터. 그게 적그리스도 나타나잖아요. 때를 변경해요. 그때부터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원년, 1년, 2년, 3년 그러는데 그래봐야 7년까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옛날 일본이 뭐 소화 몇십 년, 소화 몇십 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때를 변경한다고 지금 꼭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1800 몇 년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 니케 종교 회의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핍박할 준비가 다 돼 있죠. 그 26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바다 위에 뻗치라. 그러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기병들 위로 다시 오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나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 엎으셨더라.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쫓아 바다가 가운데로 돌아온 병거들과 기병들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계속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다 멸망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리죠. 저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저기. 여러분 저기라면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말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래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여기 말씀 책이 나면 다 깨부신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번역에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만이 성경 믿는 교회는 너희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꿨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29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으며 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 되었더라.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집트인들의 시체를 보더라. 이스라엘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그때 또 믿었죠. 뭘 믿긴 뭘 믿어요. 또 불평불만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요즘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게 되란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역시 이게 진리가 되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죠. 끝까지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맞다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메시지 써서 보냈죠. 이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 시편 106편 6절부터 12절 말씀은 바로 그들이 행했던 거. 12절 보니까 그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였으나 그랬죠. 찬송하였으나 이걸로 끝나죠. 12절은 또 계속해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오 군대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면 그들이 홍해 바다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완전히 거의 따라와야 돼요. 거의 죽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앞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뒤에 꽁문에 쳐진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보다 앞장서 가야 돼요. 뒤에서 맨날 쳐져 있는 사람은 맨날 시험에 들어. 매일 시험 들고 어려워 죽겠다고 그래. 여러분 마라톤을 해도 앞에 가는 사람은 별로 힘이 안 들어요. 1등하는 사람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꽁지로 따라온 사람은 컥컥거립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남보다 앞장서 가야 돼요. 뒤에 쳐져가지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왕이면은 군사가 돼야죠. 군사가 돼야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환난과 핍박이 올수록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뭐 왜 이렇게 이럴까 화를 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그 핍박하는 사람은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앞으로 나가면 돼요. 손을 뻗쳐서 가르라 그랬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게 홍해를 가른 비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또 그냥 하나님이 채로 치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제사장 민족에 대해 들어가잖아요. 이게 오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안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거듭나기 힘들어요. 거듭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 대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편 말씀과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다.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피난처가 돼가지고 요새가 돼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걸 사람들이 못하죠. 가만히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시편 106편 말씀과 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요, 벌레 같은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뜻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향한 뜻도 알게 되고, 교회를 향한 뜻도 알게 되고, 세상을 향한 뜻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자세히 보게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에워쌀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잠잠히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며 손을 뻗쳐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쫓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